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빈 자다이 박사입니다. The Secret Plac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언제나 예언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992년에 제가 하늘에서 경험한 방문에서 저와 여러 가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 준비해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구상의 모든 신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 사건과 관련된 책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 현재 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 모든 성도가 이 거대한 마지막 절정에 일조해 왔습니다. 모든 예언자와 사도들, 지금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우리를 위한 기초를 세우고 있었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그것을 완성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늘에 있었을 때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단 한 명의 영웅이 존재한다는 것이었고 그 영웅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좌에 앉아 계셨고 우주의 중심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통해, 즉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협력하여 그들의 원수들이 발판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훈련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에게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위해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나누어 주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흥미롭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지상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은 촉진자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시간표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내려와 이 상황을 뜨겁게 만들기 시작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들이 불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천사들은 실제로 불꽃처럼 불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이지만 불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합니다. 이 점이 이번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시작되었고 앞으로 계속될 이 움직임은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 가속화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이를 촉진하고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돌아가서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그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요한에게 말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했던 방법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번 다음 움직임의 촉매로 사용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3장에서 14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세번역본 NLT로 읽을 건데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이 편지를 쓰라. 이는 아멘이시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신 분의 메시지라. 나는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길 바란다. 하지만 네가 미지근하기에 차지도 뜨겁지도 않기에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사실은 너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충고하노니 불로 정련된 금을 내게서 사라. 그러면 네가 진정으로 부유해질 것이다. 또한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네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고 눈을 뜨게 할 안약도 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징계하니 열심을 내어 네 무관심에서 돌이키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네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친구로서 함께 식사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나처럼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 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이 구절을 함께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다시 너의 세대에 보내려고 한다. 네가 미래를 경험하게 한 후 다시 너를 이 세대에 삽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저는 미래를 체험했습니다. 그 후 다시 돌아와 이곳에 삽입되었고 이제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한 세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만 다음 세대가 돌아보며 그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그것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당장에는 반응할 말을 떠올리지 못하고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나중에야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천국의 정부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래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으로 영의 영역을 경험하게 될 때가 오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분이 떠난 후에 진리의 영을 보내실 것이며 그 영이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일어난 일도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고 배부르고 옷도 잘 입고 있고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실 눈멀고 가난하며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너를 잘 준비시키겠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웅이 되고 역사에 남을 사람이 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하늘에 있을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경주를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경주의 한가운데 있고 그들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큰 응원의 함성이 들립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이 성공하고 경주를 마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편지를 교회에 전달하라고 보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점검과 같습니다. 때때로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점검받듯이 예수님께서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제가 해야 할 일에 전부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제 잠재력의 약 35%밖에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보았더라면 주님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안에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 성경 안에 숨겨진 보물들을 파헤칠 기회가 너에게도 있었어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성경을 읽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당신의 삶에 없다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당신의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 이상으로 훨씬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그 경험을 하기 전에도 제가 단지 35%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이미 저는 부분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도 있었으며 천사들이 저에게 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제 삶의 한 부분에서는 치유와 재정적인 축복, 구원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삶에서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중 사망하여 예수님을 즉시 만났을 때 그분은 저에게 제가 충실했다고 말씀하시며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잠재력이 모든 사람들처럼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상에서는 사탄이 공중의 영으로서 세상을 지배하며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기에 중립으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중립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뜨겁거나 차가워야 한다고 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입에서 뱉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것도 영어 성경에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이며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뱉어내기 직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행하며 그분께 의로 옷 입히기를 구하고 눈을 치유받기를 구하며 불 속에서 연단된 금을 구하면 열린 문을 통해 초대받아 그분과 친구로서 함께 식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 함께 식탁을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제가 본 것은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종종 그분을 연약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강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군의 대장이며 하나님의 군대의 주님이십니다. 그곳에 서 계시며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행동합니다. 그분은 명령하시는 분이시며 그 누구도 그분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께 질문하고 논쟁하고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천국에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감사하며 그분께 돌아와 겸손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 때로는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이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원래의 길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나 게을러지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피곤하면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고 누구나 자신의 일상이 바뀌는 것을 싫어합니다. 변화가 생기면 우리는 균형을 찾으려 애쓰지만 우리의 삶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다른 방향에 익숙해지도록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도 항상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고 한 가지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분이 요구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주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그분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는 준비의 시간이며 사실은 순종의 학교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보니 사람들은 순종으로 인해 보상을 받습니다. 당신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 예언자, 사도, 전도자, 목사로서 은사를 발휘하는 것,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예언을 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치유되는 것 등은 모두 성령의 활동입니다. 이러한 치유와 예언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픈 자들에게 손을 얹는 순종이 보상을 받는 것이며 실제 치유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하는 것도 성령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린 것입니다. 천국에서 본 것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들 자체가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 간주되고 충실하고 순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고 우리의 성품이 천사들이 우리와 협력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선택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저에게 땅의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사명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회사를 운영하거나 엄마로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등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있는 엄마라도 당신이 키우는 자녀들이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충실한 사람으로 여겨졌기에 그 아이를 맡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장이 바로 그들의 사역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월급 외에도 다른 수입 경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라는 뜻입니다. 저는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전임 사역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통해 사역하고자 하심으로 늘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불 속에서 순수한 금처럼 정결해진다면 여러분이 두드리고 있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분과 친구로서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후 실제로 제가 체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당신의 옆에 있는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 보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실함에 대해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 자리는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너는 여기에 앉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옆 보좌에 앉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제가 충실했기에 가치 있게 여겨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은 각 교회에 주신 메시지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자주 말씀하시기를 케빈,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은 늘 전해지고 있지만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가? 말씀의 의도를 알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는 저에게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와 의도를 이해하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할 때에만 그렇습니다. 만약 말씀이 단지 머릿속에만 있다면 그것은 단지 지적인 동의일 뿐이며 그 안에 참된 능력이 없습니다. 지적인 능력도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능력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 깊이 내려가면 그것은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그런 열매가 필요한 것이며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확장하고 성장하여 그분을 위한 분배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격려의 말을 전할 수 있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악령을 쫓아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여분의 재물이나 옷, 음식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 모든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능력과 힘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의 일에 복을 주시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고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 반드시 사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해도 좋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바로 그것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도달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모든 말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제가 다시 보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다음 움직임입니다. 저는 누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기다리지 말라. 너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다음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잘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많은 남녀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가용성에 의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시며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쓰이길 바라는 열정이 없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소중하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숙과 성품을 키우셔서 여러분이 설 수 있고 여러분의 영역에서 악을 몰아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삶을 바쳐야 합니다. 그 후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지식을 통해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터로 나아가 자신이 믿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하고 그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느끼도록 하십시오.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에게는 뭔가 다릅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낍니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 옆에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다른 차원의 기운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환경과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게 주신 축복과 모든 것을 지금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가 천국에서 가져온 모든 것을 지금 이들에게 전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속량받은 자들이 이를 선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로부터 이 임파테이션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비밀의 장소에서